아침에는 새 가족들이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그분들에게 맞춰서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줬던 유명한 번역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잭 캔필드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따뜻한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마샤 에반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입신경 조직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도 잘 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입이 완전히 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 10대의 딸이 입이 비틀어졌다. 이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아무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학교 가기도 싫어해요. 자기를 얼굴을 쳐다보면 열등감에 쌓여, 상처에 쌓여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어요. 심지어는 엄마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13살이 됐는데 생일날이 된 거예요. 누군가 선물을 보내왔는데 아주 예쁜 13송이 치자꽃을 보내온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생일 선물 아름다운 꽃을 받고 엄마에게 입을 댑니다. 엄마, 생일 선물이 왔어. 누가 보냈을까? 그런데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했냐면 마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궁금했대. 엄마, 누가 나를 알고 내 생일을 알고 이렇게 보냈지?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 혹 남자친구가 아닐까? 에이, 나를 누가 좋아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러면 왜 이름을 안 밝혀? 얘야, 그럴 땐 쑥스러워서 이름을 다 안 밝힌단다. 정말일까? 정말이지 그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졌습니다. 14살 때는 14송이, 15살 때는 15송이 계속 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마음이 회복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드디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간 날, 그날부터 꽃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엄마가 사랑하는 딸 시집 보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누가 꽃을 보냈죠? 엄마가 보냈어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시집간 다음에 엄마를 생각하며 한없이 웁니다. 여러분,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이 아이의 일생과 열등감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 왜 이렇게 잘 안 풀려? 난 참 실패자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절대로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장관들요, 아이고, 그만두고 감옥에 안 간 것만 다행이죠, 요즘엔. 참 불안합니다. 권력자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때문에 싸우고요. 자식들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 우애 가릅니다. 지식이 행복할까요? 명예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62년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인기 투표하면 넘버1입니다. 누구십니까? 알면서 대답 안 하시죠?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스타입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스타 아닙니까? 그녀가 죽는 날,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돈, 인기, 명예,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팬 레터와 선물이 온다는 것. 모든 최고의 자리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잠들지 못했다. 늘 불안하다.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언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은혜를 오직 자신의 행복을 가꾸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크게 지어서 모든 왕궁을 금으로 다 도색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물질을 많이 얻었으면 왕궁을 전부 다 금으로 지었습니다. 군사들의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파티하고 수많은 여자를 거닐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는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온갖 물고기들 다 가지고 와서 연못을 만들어서 다 뛰어놀게 하고 세계의 수많은 좋은 나무는 다 자기 왕궁 앞에 다 심어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에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엔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길이 되셔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잘 보십시오. 세상을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다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열등감,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았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 불황자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평생 부모를 속삭인 불효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집어서 읽어라. 그래 뭘 집으려고 했더니 그게 바로 성경책이. 그래 뜩 펴고 읽었더니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책들 중에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건,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의 어떤 죄도 깨끗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요. 항상 경계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오면요 평안합니다. 교회 오면 평안합니다. 교회 오면 위로받은, 내 죄가 용서받았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교회 오시자마자 앉자마자 주무셔요. 저는 절대로 안 깨웁니다. 교회 와서 주무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더라도요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는요 쉬워서 쏙쏙 귀에 잘 들어와서 다 깨도 그 다음 설교 내용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위로받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내 죄의 짐이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번에 지진을 겪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때 우두두두 하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주위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문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납니까? 일단 막 피해야 되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없으면 오늘 기독교는 대사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천국이 없는데. 어떤 흐름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앞서간 부모님들, 앞서간 성도님들, 앞서간 자녀들도, 가슴에 묻은 자녀들도 우리는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향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고향 생각하고 위로받고, 고향의 친구들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워하고,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나 봅니다. 고향이 그래 그립더라고요. 이 가까운 데도 자주 못 갑니다. 목요에도 늘 가보고 싶은데 자주 못 갑니다.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우리 일순 씨가 앉아있는데 조금 상처를 받아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쓰레기 입고
시래기고. 그게 그리워요, 시락국이. 지금도 우리 어머니 86세인데요.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십니다. 그래도 아들이 와서 엄마 국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아픈 몸 이끌고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덴뿌라 오뎅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오뎅이 최고입니다. 저는 뷔페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뷔페에 청할 생각하지 말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간단한 거 좋아하고요. 나는 뷔페집에 가서 가장 기분 나쁠 때 앞서간 사람들이 야, 먹을 게 별로 없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길은 없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왜 아멘 하라 하노?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진리예요. 내가 다른데 아멘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 구롱포 끝에서도, 영덕 2시간 반 걸리는 영덕에서도, 양동마을 꽃자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버스를 3번 타고도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늘 나오시는 칠순을 맞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초청했어요. 구롱포 가는 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가서 교구 식구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다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셔. 야,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다. 이 영광이 어디 있나 하고 기념 사진을 좀 찍자는 거예요. 그래 찍읍시다 해가지고요, 다 칠순 맞으시는 어르신 나왔는데 누가 찍어줬느냐? 처제가 찍어줬어요. 아, 처제 이분이 재밌어요. 여러분, 웃지 않으면 사진 안 찍습니다. 뭐가 그래 심각합니까? 웃으세요, 웃으세요. 목사님도 웃으세요. 아, 예. 그 다음에 형부 날인데 왜 인상 써요? 웃어요. 다 같이 김치, 할 수 없이 전부 다 김치, 이러고. 여러분,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사진사잖아요. 하나님이 딱 찍으실 텐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날이잖아요. 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